네, 안녕하십니까? 신임 교사 훈련에 참가하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2021년도 교회학교 교사를 위해서 또 헌신을 결단하시고 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을 모두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네 번째 강의 시간은 교사의 경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이 경건 생활이라는 것은 모든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근데 특별히 아이들의 영혼을 다루고 또 가꾸는 우리 이 교사 선생님들의 경건 생활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또 교사가 되기에 앞서서 어떻게 경건 생활을 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예, 먼저 교사와 말씀 생활인데요. 이 교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되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예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첫째로 진리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분이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 잘 깨닫고 그 깊은 뜻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었죠. 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나요? 예. 예수님은 진리를 체험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직접 삶으로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단순히 성경을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내용들, 이 성경의 이 사실들, 이 진리의 말씀들을 삶에서 적용하고 체험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그저 깨닫고 또 실천하면 체험을 할 수 있겠지 라는 그러한 원리보다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긍정 심리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긍정 심리학의 함정이 뭐냐면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해도 또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게 왜 그러냐면 본인의 힘으로만 본인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려고 하고 본인의 힘으로만 그것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혼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의 힘의 근원, 능력의 근원, 출처 어딘가요? 성령님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가정하셔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진리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그럼 바로 진리대로 산 인격, 자,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예,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예가 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 기억하시죠? 9가지 열매인데요. 먼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진리 안에 거하면서 진리를 체험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뒤따릅니다. 무엇이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했습니다. 이 교사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삶에서 진리를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서 변화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변화되는 교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교사로 신청하시고 지원하신 모든 분들 신임 교사 훈련을 받으시는데 교사가 단순히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또 단순히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데에만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말씀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교사, 그것을 위하여 애를 쓰는 교사, 삶에서 진리를 체험하는 교사,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성령 열매를 맺으며 변화되는 교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렇듯 진리의 본질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비본질적인 걸 붙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교회 교육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교회 교육 목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되죠. 어, 이 교회 학교가 양적으로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게 아닙니다.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위기 상황 가운데 이런 일들, 이런 것들 다 이제 드러납니다. 여실히 드러납니다. 아기돼지 삼형제, 아기돼지 삼형제에서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예, 집으로 또 집을 지은 자, 또 뭐 나무로 집을 지은 자였나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은 자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바로 벽돌로 집을 지은 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이 화려하고 겉보기에 쉽고 뭐 화려하고 이런 것으로 성장하는 것들 이 굉장히 이건 비본질적인 겁니다. 반석,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아름답게 견고하게 지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식사 교재 중심의 이런 교사, 아이들에게 막 맛있는 거 막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면서 또 인기를 통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모이게 하고 하는 그런 친교 중심의 그런 교사분들 간혹가다 있으신데요. 이것은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견고한 집이 아닙니다. 온전한 신앙이 이렇게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벤트성 예배, 아이들이 흥미 위주로 하는 예배라든가 흥미 위주의 성경 공부, 이것은 별로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교회 교육 목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식사 교제를 하더라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교사, 또 그리고 단순한 흥미 위주라기보다는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양육하는 교사가 되어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먼저 교사에게 풍성한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사를 지원하면 권면하죠. 아, 저는 교사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데요. 아, 괜찮습니다. 성경 교사하면서 배워가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막 우리가 권면하면서 우리가 또 이러면서 사실은 교사를 한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교사에게 풍성한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된다 하면은 또 지레 또 겁먹으실 수가 있는데요.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풍성한 성경 지식이 없는 채로 교사가 되었지만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성경을 꾸준히 읽자. 지금까지 그러한 습관이 없었다면 성경을 꾸준히 읽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장 이상 꾸준히 성경 일독을 목표로 성경을 읽어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성경 통독이죠. 요즘에 좋은 자료들이 많습니다. 온라인 중심의 모임이 되면서 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경 읽을 수 있는 도구들이 있는데요. 먼저 어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것 중에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드라마 바이블 무료로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무료로 특별 공급한 좋은 성경책입니다. 보통 이걸 다운로드할 때마다 이것을 제공한 그 단체에서는 이 적자가 난다고 해요. 왜냐하면 어플 하나 다운로드 할 때마다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료로 받잖아요. 그만큼 좋은 거라는 거예요. 드라마 바이블 추천하고요. 그다음에 유튜브에 가면 CGN TV라고 있는데요. 자, CGN TV 보면 하루에 20분 성경 읽기라는 그러한 코너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또 성경을 이제 쭉 관통할 수 있도록 하루 20분 읽고 1년에 일독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하루에 20분 그 영상을 보면서 듣고 개관을 듣고 또 그리고 그대로 따라 읽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딱 이용할 수 있는 컨텐츠가 많이 없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뭘 선택할 것인가? 저는 두 가지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드라마 바이블하고요. 그리고 CGN TV에서 하고 있는 하루 20분 성경 통독 그대로 따라 읽으시면 그대로 따라가시면 성경이 읽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습관이 몸에 배워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습관을 위해서 이제 저희 개봉교회에서 저희 하고 있는 자부심을 갖고 하고 있는 어, 그런 자료들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오늘의 만나라는 겁니다. 예, 오늘의 만나. 오늘의 만나는 매주 그 주보를 보시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정해진 본문에 따라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적당한 양의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이 찬송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묵상까지 있는데요. 그건 너무 좋습니다. 예, 원로 목사님 때부터 시작된 오늘의 만나, 오늘의 만날의 그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시고 또 그러한 것들을 한번 기록하는 습관, 이런 습관을 교사분들이 가지시면 너무 좋죠. 예,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써야 된다. 실천하는 것에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를 쓰는 것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는 스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롤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롤 모델. 그리고 상담에는 모델링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롤 모델은 말 그대로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는 대상이죠. 그리고 모델링은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가운데 자녀가 또 부모님을 그대로 부모의 어떤 행동 패턴,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운다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이 사실 바깥에서 하는 행동들은 대부분 부모에게 배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학교 아이들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배웁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말로 가르치고 이렇게 해라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보고 배우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 교사는 우리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교사와 기도 생활입니다. 이렇게 말씀 생활로 준비가 됐으면 자, 두 번째 교사의 경건 생활, 두 번째 기도 생활입니다. 교사는 헌신적인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사람이셨고요.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이었던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소통이고 대화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대화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 그리고 대화하지 않는 남편과 아내, 대화하지 않는 형제, 남매, 관계가 어떨까요? 굉장히 서먹서먹하고 친밀감이 형성되지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헌신적인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저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간단합니다. 사랑이 깊으면 기도가 깊어진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남편과 아내 어떻게 대화가 깊어지죠? 서로 사랑하면 되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안부를 묻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녀와 부모와 자녀 사이 어떻게 대화가 깊어질까요? 안심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대화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깊으면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 깊죠. 그렇죠? 자, 그리고 기도 없이 영혼 사랑은 없다. 왜냐면 기도는 대화거든요. 대화하지 않는 사랑, 대화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 대화하지 않는 남편과 아내. 여러분, 사랑의 관계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대화하진 않는데 서로 정말 사랑해. 우린 대화하진 않는데 정말 아껴. 말이 되나요? 되지 않죠. 기도 없이 사랑은 없다. 대화 없이 관계가 친밀해지지 않듯이 기도 없이 영혼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다. 여러분,
기도와 사랑은 힘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관심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사랑이 싹 트는 것이죠. 이 변하지 않는 영혼을 위해 이 사랑은 관심이고 그 관심을 통해 사랑이 생긴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영혼이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말 안 듣는 학생. 정말 뭘 해도 귀로 잘 이렇게 경청하지 않는 학생. 밉죠. 괘씸합니다. 예, 별로 관심 갖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 그렇죠? 아이가 날 때부터 가지고 나타난 특성들이 있지만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깊은 관심과 대화와 사랑이 부족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날 때부터 타고난 에너지 때문에 또 그 에너지를 절제하지 못해 가지고 발산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아이들이 있고요.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이 변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 영혼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위한 교사의 기도 생활이 바로 영적 건강성의 척도다. 교사 선생님들 보면 아이들이 대답 안 한다고 포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아이들이 어, 문자를 잘 답장하지 않는다고 상처받고 그래. 네가 답장 안 해? 나도 너 이제 관심 안 가질 거야. 이렇게 복수하시는 이렇게 소심하게 복수하시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아이들 그것도 표현 방식입니다. 예, 답장하지 않는 것도 표현 방법이에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물론 신앙적으로 준비가 안 됐을 수 있고요. 또 다음으로 저는 되게 힘들어요. 이런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저는 아직 저는 저의 삶의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돼서 누군가에게 제 삶을 오픈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하고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 포기하면 안 되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또 심기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 생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영적 건강성의 척도다.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인제 교사를 하게 되면 이제 막 다짐을 합니다. '아 나도 인제 학생들을 위해서 내 몸을 정말 드리겠다. 내 몸을 네 한몸 바쳐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열심히 아가페적 사랑만 실천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아주 단편적인 겁니다. 뭘 해야 되냐면 교사를 위해 기도하게 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계속 기도 요청.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게도 하지만 아이들에게 나를 위한 기도 요청도 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기도 지원을 받는 교사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일방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자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도 상호 간에 기도 지원도 받으면서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사입니까? 기도하는 교사예요. 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교사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학교 교사로 지원하셨을 줄로 저는 믿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사 누가 알아주시죠? 아무도 안 알아줄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도 힘들고 그것 때문에 섭섭하고 할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마음을 안다면 서로 격려하시고 교사들 간에 서로 마음을 개방성을 가지고 오픈하시고 나누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서로 사랑을 누리는 교생활하면서 그러는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교사와 독서 생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읽자, 기도하자 이런 건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자, 독서 생활, 책 읽자 이 이야기는 좀 많이 안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사는 독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먼저 어떤 독서 생활을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신앙 서적을 읽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신앙 서적은 굉장히 우리의 영혼에 도움을 많이 줘요. 자, 성경과 더불어 신앙 서적을 읽어야 되는데요. 자, 성경만 읽어라. 신앙 서적만 읽어라. 이거 두 개 다 균형 잡힌 독서 아닙니다. 자, 보면 성경이 밥이라면 신앙 서적은 뭡니까? 반찬이다.
성경이 밥이라면 신앙서적은 반찬입니다. 자, 밥만 먹으면 어때요? 밍밍하죠? 반찬도 있어야 밥이 쭉쭉쭉쭉 잘 넘어갑니다. 여러분 성경만 쭉 읽으면 성경만 읽어 가지고 성경 100번 읽는다고 해서 성경의 내용이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맥락을 알아야지 이해되는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녹여낸 것이 바로 신앙서적입니다. 신앙서적을 통해서 성경이 더 잘 이해가 되고 더 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기도 해요. 균형 잡힌 독서를 하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걸 읽어야 되나요? 자, 먼저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뭐 아무거나 읽으면 안 돼요. 집에 뭐 어떤 책이 꽂혀 있다고 해가지고 읽어 뭐 신앙서적이라도 읽어볼까 했는데 두리번 거려봤는데 집에 뭐 하나 꽂혀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좋은 책이니까 꽂혀 있을 테지만 책을 읽는 선정하는 좋은 조건 먼저 성경으로 인도해 주는 책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중심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책을 읽는데 어떻게 하면 뭐 기독교의 비 기독교의 비진리성 또 기독교가 주는 한국 사회에 주는 폐해 막 이런 것만 골라 읽는 분들이 있어요. 어쩐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기독교 이게 문제인 줄 알았다. 이게 문제인 줄 알았어.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물론 이런 교사는 없을 줄 아는데 성경으로 인도해주는 책을 양서를 읽어야죠. 완독한 후에 성경에 대한 무지를 깨닫게 해주고 성경을 탐구하고 싶게 만드는 책이 교사에게 필요한 책입니다. 예, 아무 책이나 읽으시면 안 돼요. 자, 그다음으로 여러분 독서 토론회를 죄송합니다. 오타네요. 가져요. 예. 독서 토론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책 읽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함께 읽고 독서 토론을 통해서 서로 이해한 바를 확인하면서 다른 사람의 관점을 참고하는 겁니다. 아이고, 근데 독서 토론회를 어떻게 가지죠? 물론 뭐 필요에 따라서 만들면 됩니다. 책을 같이 함께 우리 교사들끼리 읽읍시다. 우리 신임 교사 훈련했는데 독을 독서하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우리 토론회 가져요. 하고 만들어도 좋고요. 어, 만들기가 어렵다. 그러면 있는 거 활용하는 거 좋죠. 특별히 우리 청년부, 청년 2부에서 다니엘 북클럽이라는 독서 클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부 모임이긴 하지만 내용이 깊습니다. 여러분들, 이 청년들도 많이 있으니까 다니엘 북클럽, 북클럽 화요일 오후 8시 30분, 화요일 오후 8시 30분 참여만 하시면 됩니다. 준비물 어, 듣고자 하는 마음만 갖고 참여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함께 읽고 나눔을 통해서 정말 더 깊이가 풍성해지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매해 이렇게 책을 한 최소한 3권 정도씩 정독을 하고 우리 나눔을 갖고 있는데요. 정말 깨닫는 바들이 많이 있습니다. 1년에 책 한 권 못 읽는, 안 읽는 교사도 많고요. 그런 친구들도 많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죠. 책을 읽는 분들은 참 많이 읽고 안 읽는 분들은 더 안 읽게 됩니다. 그런데 책을 읽을 때 성장이 있습니다. 독서 토론회 다니엘 북클럽 다니엘 북클럽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있는 교사들이 만드는 것도 참 좋습니다. 자, 그리고 책 많이 읽는 사람이 있다면 이걸 경계해야 돼요. 책 많이 읽는 거는 내 지식을 뽐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의 물결에 잠겨야지 그냥 얕은 그냥 수준의 것으로 내가 다 안 것처럼 하시면 안 돼요. 책을 막 뭐 한 챕터 읽고 다 읽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아무 책이나 읽거나 흥미에 맞는 책을 편식하면 위험하다. 내가 막 이거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쭉쭉쭉 읽으면 위험하다. 그쵸? 그리고 독서를 해도 가르침의 중심 지켜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기독교 타파 막 이런 거 읽고 막 동조하면서 역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예, 성경 중심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 자, 유튜브에도 이런 내용 많습니다. 이 소위 이제 유튜브 팔로워들이 많은 분들이 그 팔로워가 많은 만큼 전문성을 가질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신학교를 나오지 않은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책을 편식해서 읽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책 많이 읽어가지고 아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 것들 잘못 듣게 되면 그게 마치 사실인 것 마냥 많은 팔로워 수가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 마냥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굉장히 왜곡된 가르침이나 생각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해서 보고 들으셔야 돼요. 책, 저희가 추천해주는 책, 교회에서 추천한 도서라든가 여러 가지 어, 그런 이제 좋은 양서라고 구별된 것들 읽고 정말 원 자료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독서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는 주제별 읽기인데요. 자, 먼저 뭐 주제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주제일까요? 먼저는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고 또 책별로도 있을 수 있죠. 자, 성경이면 마태복음 강해, 뭐 마태복음을 주제로 한 어떤 묵상집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런 책 주제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에 대한 책이 있을 수 있고 또 교제, 우리 친밀한 공동체, 교회에 대한 주제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도에 대한 책도 있을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함에 대한 책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시험에 대한 책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런 다양한 주제별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제별 읽기 있죠. 자, 그리고 저자별 읽기 있습니다. 저자별 읽기. 어, 보통 유명한 기독교 저자들 있습니다. 예, 그쵸.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있는데요. 교회 중심으로 베스트셀러 작가인 분들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의 책은 대부분 읽기에 부담이 없는 좋은 책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한 저자를 정해서 쭉 그 분을 읽게 되면 그 분의 사상, 신앙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고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 목회자뿐만 아니라 과거에 정말 역량이 있었던 역량을 갖춘 그런 놀라운 신학자들, 그다음에 목회자들이 쓴 책들도 굉장히 읽을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 전기를 읽으라. 자, 신앙 전기 어떤 한 인물이 있죠. 손양원 목사님이라든가요.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요. 그리고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한경진 목사님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러한 신앙 서적이 있는데요. 전기, 삶에 대한 일대기죠. 그런 걸 통해서 신앙의 본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숭고한 신앙생활 하셨구나. 아, 이러한 식으로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셨구나. 이 지혜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 저는 이렇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아, 특별히 이제 4개 강의를 모두 수강하신 후에 A4 용지 한 매 분량으로 신임교사 훈련 소감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느낀 점, 또 새롭게 깨달은 내용, 궁금한 점 작성해서 아래 주소, 자, 주소 자, 여기 보시면 fewattain한mail.net 김호준 목사에게 자, 1월 3일 수강하는 마지막 날이죠. 1월 3일 자정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때 뭘 적느냐? 수강하면서 느낀 점, 1과부터 느낀 점, 새롭게 깨달은 내용, 궁금한 점, 1과부터 4개의 강의의 분량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적으시면 A4 용지 한 매 분량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더불어서, 여긴 적진 않았는데, 이제 교사가 되는 각오, 기도 제목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각오, 기도 제목도 추가로 어, 어,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네 정말 교사가 된 걸 축복하고요. 그리고 또 격려하고요. 응원합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 가운데 여러분 교사로 섬기시게 된 거는 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예비되어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이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 정말 귀한데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고 시간을 들이시고 또 헌신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네, 이것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